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초막절에 있는 매우 중요한 일,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할 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다 써서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이죠.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러니까는 율법을 한 분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쓰는 거는 필사해서 여러 부를 필사해서 사람들이 보관하며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줬습니다. 돌파는 언약궤에 들어가지만 문서에 쓴 것,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같은 거는 종이에 써가지고 모세가 따로 써서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평상시에 읽고 보관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라는 장로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평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며 읽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우리가 말하는 안식년이죠. 7년이 되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우리 번역은 꼭 그렇게 안 돼 있죠.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매 7년마다 초막절이 되면, 안식년은 언제 시작하냐면요, 초막절부터 안식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1월 1일은 7월 1일로 시작합니다. 일반 달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해는 7월 1일 월상 나팔절이 시작하는데 15일 초막절이 돼야 안식년을 시작합니다. 15일간의 간격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팔은 경고하고 회개를 시작해서 속죄에 이르러서 그 죄가 사해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멸하기까지,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여호와의 장막집에 거하죠. 안식이죠. 그래서 안식년은 초막절에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새해가 공식적으로 7월 1일에 시작을 하지만 나팔절이 새해가 시작합니다. 유대의 일반력으로는,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들어있는 우리식으로 하면 3월쯤에 새해가 시작하고, 민간에서 새해 해피 뉴 이어 하는 그거는 유대력으로 7월 1일, 우리로 말하면 나팔절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예, 새해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력으로 할 거냐, 일반 달력으로 할 거냐 할 때는, 일반력으로 하면 나팔절이 새해 첫날입니다. 7월 1일. 그런데 15일을 기다려서 초막절이 되면 새해가 시작이 되는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 카운트는 이미 15일이 됐는데 안식년이라는 해는 초막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의미는 안식은 초막절이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초막이야말로 진짜 안식년이고, 안식년의 참 의미는 초막절에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빚이 탕감되고, 이걸 빚이 말하면 형제들끼리 서로 빚을 탕감해 주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빚 없는 자로 맞아주시는 앞에 모든 속죄가 일어나죠. 그 절기가 초막절이기 때문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본래 사람이 자기 소유의 땅과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에 있을 본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안식을 말하기 때문에, 그걸 예표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초막절의 면제년에 그 할 일이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이 온전히 본향에 돌아서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의 나중을 예표하므로, 그 예표에 조금 더 깊고 온전한 예행 연습을 시켜주는 면제년, 곧 안식년도 초막절에 시작을 해서
빚도 탕감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원래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또 하나 뭐 하라 그랬냐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자 당연히 초막절로 모이죠.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그 해에 율법책을 낭독하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낭독을 하는 얘기예요.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 처음부터 작정한 말씀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7번째 날, 8번째 날. 우리는 자정이 되면 하루가 넘어가죠.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7일도 되고 8일도 되는 것, 8일도 되고 9일도 되는 것. 우리 기준으로 보면 왜 6시부터니까. 예. 그 날에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는 내일, 맨 마지막 거는 주일날 이렇게 전할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인데, 그 8번째 날 또는 9번째 날에 있는 그 일은 뭐냐면 율법을 다 읽고 새로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시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맨 처음 만드실 때 온전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1년 한 바퀴가 모세오경을 다 읽게 되어 있는데 놀랍죠. 그런데 이 7년 면전에는, 안식년에는 율법을 통으로 한번 다 읽어요. 예, 이게 안식년에 있는 일입니다. 아이고 안식하라더니 율법을 통으로 읽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안식을 하지 못하겠네. 7일 동안 어떻게 통으로 다 읽을까? 근데 그거는 우리식 생각이고요. 하루 종일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읽을 수 있죠. 자, 이래서 율법 전체를 다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습니다. 듣게 할지니 들어야 돼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책임이 있는 사람은 성인 남자들입니다. 절기는 꼭 지키라고 했어요. 참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조금 더 깊게 좀 더 풍성하게 지냈을 거라는 분명히 뭐냐면, 남자는 1년 3차에 올라오라 그랬어요. 왜 올라가냐? 또 뭐라면 너희의 평상시의 11조와 감사 헌물 외에 더 바쳐라 그랬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하나 보고 지키면 솔직히 훨씬 더 은혜가 큽니다. 그젠가요? 이 초막절은 즐거워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에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이 어떤 얘기는 좀 즐겁지만 어떤 얘기는 그냥 피곤하고 힘들 뿐이고 억지로 그냥 우리가 하는 특별 새벽 예배니까 그냥 와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참 저는 목회자로서는 무지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왜 안타깝냐면 이날은 가장 즐거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왜 즐겁지 않은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초막절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을 7일 동안 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옛날에 올림픽 할 때 서울에 잔치였죠. 완전히 서울에 그때 당시 계신 분들, 외국 사람들이 막 그렇게 쏟아져 오만데 그 5개 링 붙은 거 올림픽 기간이 막 펄럭이고 막 그때 당시 무슨 썸머 타임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난리였죠. 우리 섬 사람들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온 나라가 즐거웠어요. 끝나고 나서 또 막 그 손에 손잡고 뭐 노래 경연대회 한다니 막 그러고, 기억납니까? 그게 올림픽입니다. 세계인의 잔치, 대한민국의 잔치, 광복 이후 가장 큰 잔치. 거기 기억 안 나는 분들 월드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나라 게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하고 나름대로 즐거웠습니까? 피곤한 일 아닙니까? 교통 혼잡하지, 그죠? 그 경기장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려면 힘들지, 나오려면 힘들지. 자, 봐보세요. 초막절의 일주일 내내 유대인들이 왜 즐거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은 도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다 못 살아요. 못 들어가요. 그 주변에 베들레헴까지 사람들이 일반 집에도 있지만 일반 집에 살던 사람들 전부 다 뭐 했다고요? 마당에다 텐트 쳐놓는다고요.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집을 만들어 놓는다. 지금 시즌이 이때예요. 추울까요? 더울까요? 춥죠.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따뜻합니다. 지금도 일기예보 같은데 봐보세요. 거의 30도까지 올라갑니다. 낮에. 근데 밤에는요. 밤에는 거기가 굉장히 춥다 그래요. 또 지역이 높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산간에는. 그러면 밤에 추워요. 추우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모닥불 피워놓겠죠. 생각해보세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들판에 모닥불 쫙 피워놓고 예? 가져온 음식 양 잡아서 먹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여기저기 악기 켜면서 찬양하면서 예? 거기서 잠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냐면 의식에 참여를 해요. 매일 한 번씩 신랑 모셔 와서 물을 길러와요. 그걸 가져와서 하나님 성전 제단에 가서 이 붓는 의식이 있어요. 물은 말씀이에요. 또 성령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요. 이거는 주께 주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근데 또한 물 자체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하늘을 샤마임이라 그래요. 하늘을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는데 두 개의 말이 결합된 거예요. 마임은 물이고 샤는 쉔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물로 임은 여호와의 이름이 물로 있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물 부는 의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물과 그가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언약이 맺어지면 말씀이 새겨진다 그랬죠. 근데 그게 성령의 오심으로 가능하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빠지지 않으려고 제사장이 물길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초막절에 온 그 군중들이요 따라다녀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같이 쫙 왔다가 쫙 같이 따라 들어가면 생각해 보세요.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밌겠죠. 거기다가 그때마다 막 가지 막 흔들고 이거 끝나면 애들한테 나눠주면 애들이 거기 있는 열매도 따먹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물 들어올 때마다 레위인들은요 성전의 재단에 계단을 오르는 자가 있고 내려오는 자가 있고 또 찬송을 불러요. 시편에 할렐 찬송이라고 있어요. 110몇 편 이런 데 있어.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다른 노래를 불러요. 연주를 한다고요. 밤마다 횃불을 켜놓고요. 마지막 날에는 더 그렇지만 밤마다 횃불을 켜놓고 레위인들이 연주하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물 떠오고 율법 읽고 할 때 춤을 춰요. 제사장이 춤춘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한다고요.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재밌겠죠. 바로 그거예요. 원래 절기는 좀 표현을 쉽게 하면 좀 요란하게 지켜야 돼요. 몸을 좀 많이 움직여서 지켜야 돼요. 다른 일을 딱 멈추고 그 의식으로 하루를 다 보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말이죠.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일상생활 할 거 다 하고 그 중에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나오니까 그냥 힘들죠. 그런데 초막절 원래대로 하면 옛날 사람들 농사지면 농사 일주일 그냥 딱 손 띄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천막 쳐놓고 밥에 먹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찬송하고 성경 읽고 성전에 들락달락 하면서 제사장들 옆에서 춤추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일주일을 보내보세요.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식과 전혀 무관한 시대에 철저하게 이런 의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무시하는 세대에 거기에 다른 건 다 무시됐는데 특별하게 새벽만 깨우니까 힘든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필사를 시작했죠. 초막절기 하면서 이거라도 우리가 의식을 한번 지켜보세요. 이거라도 집에서 차 타고 다닐 때도 그냥 차 타고 가지 말고 찬송이라도 좀 틀고 다녀보세요. 찬양을 해보세요. 집에 들어가면 요즘 뭐 좋잖아요. 리모컨 누르면 음악 나오잖아요. 찬양을 아침부터 한번 틀어보시고 성경을 가족이 한번 나눠보시고 나도 읽고 쓰고 하는 것을 다른 때보다 일을 좀 덜 하더라도 그걸 한번 더 해보세요. 그리고 이 새벽을 깨워보세요. 그러면 그냥 새벽이 힘들기만 한가? 그렇잖아요. 절기가 절기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식들을 무시하니까 아니면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작게라도 모형이라도 나뭇가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다른가 같은가? 분명히 달라요. 수고는 더 하는데 마음이 더 즐거워요. 예, 이 절기를 지키는 순수한 수고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서 사는 수고는 그대로고 절기를 지키는 수고는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절기가 주는 의미와 기쁨이 우리에게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석이 이 사람들이 왔고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말이죠. 이 7년 안식년에는 낭독하여 듣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모인 사람들은 성인 남자들인데 어린아이들, 외국인들, 부녀들은 어떻게 하죠?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면 더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아마 안식년에는 많이 모였을 거라고 봅니다. 안식년에 많이 모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어디서 들을까요? 중앙방송에서 때려주면 전파 받았고 볼까요? 들을까요? 아니죠. 그런 시대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지방에서 이 사람들이 또 읽어주고 들려주고, 자 이래서 그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어린아이들이죠. 내 성 안에 오가는 타국인까지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뭘 듣고 배우죠? 율법을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7년마다 읽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왕도 읽게 돼 있어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안식년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면 돼. 와, 집 도로 찾았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 종살이했던 사람이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만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안식이 안식된다. 가나안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또 죄의 종노릇 돼요. 잘 보세요. 모형인 가나안입니다. 안식의 땅에서도 종노라는 것을 다시 풀어줘서 또 안식을 줍니다. 이런 일을 7년마다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온전하게 될 때 언제일까요? 참 초막절이 올 때, 적어도 천년왕국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이 일은 반복되지 않냐고 완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볼게요. 천년왕국 때는 잘 보세요. 노아의 시대 이전에 물로 멸망을 받기 전에를 옛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옛 세상. 근데 또 성경은 옛 하늘과 땅이라고 합니다. 이건 뭘 기준으로 하냐면 마지막 불로 땅을 멸하시기 전 세상을 옛 하늘 옛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새 하늘 새 땅에 속할까요? 옛 하늘 옛 땅에 속할까요? 맞습니다. 옛 하늘 옛 땅에 속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불로 온전히 다시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은 현재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고 거기가 천국일 것 같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비하면 여전히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1000년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합니다. 천왕국의 묘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100살이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로 여겨질 것이다. 일반 사람들의 나이가 나무의 나이와 같을 것이다. 몇백 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아담이 노아 홍수 전까지 그 낳은 자녀들 보면 900살씩 먹고 애를 낳죠.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까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죠. 어떤 전쟁은 3분의 1이 죽여당하죠. 거의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죽어버린 사람들 다 채워지고도 남습니다. 지금도 세계 인구를 줄이고자 하는 못된 사람들은 땅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 아닙니다. 북극에 얼음이 나와서 북극 고기가 막 헥헥거리고 뼈가 앙상하다고요? 여러분, 살림이 우거지고 먹을 것이 풍성한 아프리카에도요, 죽을 때가 되는 사자들은 전부 다 뼈다구만 걸려갖고 죽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고 사자가 늙으면 사냥을 못해서 뼈만 앙상해서 죽어요. 그것만 촬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북극은 한철 내, 아니 1년 내내 얼음인 데 아닙니다. 거기도 봄이 있고요. 겨울이 있습니다.
얼음이 얼 때 찍지 않고 꼭 녹을 때만 찍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연구 결과는 북극의 얼음은 늘고 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는 건가? 유럽 사람들 연구에 다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 찍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 세계 인구 70억이 넘죠. 이 사람들 나란히 세우면 제주도에 들어가도 남습니다. 놀랍죠? 세상이 그렇게 넓어요. 70억 인구, 자 앞으로 나리 좀 줄 서보세요. 집합! 그래갖고 집합 딱 시키면요. 제주도에 다 들어가고도 땅이 남아요. 근데 땅 좁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좁기는 좁죠. 한 사람이 100평씩 쓰려고 하니까 좁지. 그리고 한 곳에 몰려 사니까 좁지. 우리나라도 가보세요. 사람이 안 사는 빈 땅이 얼마나 많은가. 못 사냐?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죠. 옛날에 산에 산단에 마을들 많이 있었죠. 다 사람이 살 수 있었어요. 도시화가 되니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도시화가 되면 삶의 방식이 옛날하고 달라서 즉 현대적인 삶의 방식으로는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존을 위한 삶의 방식 그러니까는 매우 편리한 기계 문명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생존을 위한 삶의 방식만 갖춘다면 산이고 들이고 섬이고 못 살 데 없습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입니다. 여러분 도시화가 시작된 건 불과 500년도, 500년, 한 7, 800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토지를 다 뺏어가지고 전부 다 도시로 와서 종로를 하러 살아가는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세계 경제사라든지 정치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지금 사는 방식과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이지만 여전히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습니다. 태어난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몇백 명씩 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금과 같은 물질 문명을 추구한다면 지금 같은 부를 추구한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려면 땅도 복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화평해야 되겠죠. 자, 그거는 또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가지고 천년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보세요. 그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나는 족족 예수님을 알까요? 모릅니다. 배워야 합니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성경을 그들에게 읽게 해줄까요? 바로 여기 보면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라고 되어 있죠. 제가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 있던 게 그겁니다. 천년왕국 때 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 영광과 복을 얘기했습니다.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초막절 절기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가르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지금은 잠겨있는 시대니까요. 순수하게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이 땅이 점점 악해진다고 말하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것과 땅끝까지 전해진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도 전해는 졌죠. 100년 전에 이미 전해졌지만 다 믿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다 들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는 온전하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일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던 한 지역이 복음이 들어와서 다른 지역에 있었던 교회도 없어지지만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던 한 마을이 통째로 예수를 믿고 잔치가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마을이 여호와를 아시고 충만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이 더 이상 여호와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냐면 어린아이조차도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경우는 바로 우리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아이들에게,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이 오래 살 때, 엄청나게 많은 수가 불어날 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그때 남아있는 자들이며, 또한 이미 예수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들이 율법을 선포하면서 7년마다 생각했어요. 매일 가르치지만은 초막절을 지킨다 그랬죠. 초막절을 지키면서 또 하나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년인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내다보면서 더욱 7년마다 말씀을 강하게 온 천지에서 선포하고 가르친다고 생각했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무지하게 기쁘죠. 자, 그렇습니다. 왜 천년왕국 때는 초막절을 지키냐?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분이 하실 일에 그 효력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또한 우리가 그때 참여할 걸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6월절부터 시작해서 나팔절, 속죄일까지는 다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일부 성취되고 일부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 일부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는 초막절만 지킵니다.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일부 남은 초막절만 지켜도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그 많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절기를 지키지 않고 마지막 남은 초막절 한 가지만 지켜요. 한 가지만 지켜도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하여 보여주고 가르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모든 절기가 다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앞에 절기들은 다 성취되고 반복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초막절만 지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마귀가 놓여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들을, 물의 바다를 덮어치 여호와는 지식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순전한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한마디로 다 미혹해 엎어버린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70억 인구 정도 아니에요. 오히려 수백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의 대부분이 배도해버린다고.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남은 자가 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한 것을 보여줄 자, 그러니까는 마지막 미혹이 하나 남아있고, 그 마지막 미혹마저도 우리가 온전하게 이기고 난 다음에 얻을 안식을 보여주기 하기 때문에 초막절 한 가지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 한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그 마지막 미혹이 있어도 남을 정도의 힘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1000년 동안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끊임없이 가르쳐 준다고요. 제사장이니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나를 버린 거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은 왕을 세워준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해서 맨날 하늘에서 얼굴 내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통하여 왕권을 행사하셨죠. 어떤 사람을 통하여 왕권을 행사했습니까? 만약에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을 안 세웠다면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누구를 통하여 왕권을 행사합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야말로 임의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이 친히 세운 게 제사장입니다. 보세요. 친히 세우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뭐하냐?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제사장이 묻고, 제사장이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이 전하죠. 다윗도 아비아들 제사장과 함께하고 제사장이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본질상 종교적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그래서 세상 나라가 철저한 왕권을 수립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왕이 대제사장의직을 같이 하잖아요. 로마 황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노릇한다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받으시는 경배와 찬양이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준행하면서 기쁨의 시간을 천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마귀가 잠깐 놓여서 미혹할 때 그 중에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또다시 미혹에 빠지지만은 적은 자가 남아서 그 들은 바의 말씀대로 마지막 안식을 승리하여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 보여주는 것이 매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나입니다. 이 절기 의식을 지키면서 빼놓지 말아야 할 건 어제는 제물을 많이 바치는 거였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절기야말로 진짜 안식을, 초막 자체가 안식이지만은 더한 안식년을 초막을 지키면서 가르쳐주니, 그러니까는 보세요. 안식년과 초막절은 다른 거라고요. 근데 7년마다 안식년은 다른 절기가 아니라 초막절 절기부터 시작해 지키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초막절 이후의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안식년이 더 있다 이 말입니다. 초막절이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초막절 이후가 보여주는 안식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년에 해당하는 초막절에는 율법을 읽으라고 했다고요. 율법을 읽고 듣고 어린아이라도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듣고 배우게 하여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했어요. 그 여호와 경외를 배우면 초막절 이후의 안식, 그러니까 초막절 말은 궁극의 안식으로 들어간다고요. 자, 이제 딱 한마디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초막절 자체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또 가르쳐 있어요. 이건 역시 안식을 예표하는 겁니다. 안식년이 7번 밤에 완전수라 희년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르게 볼 게 아니라 안식년이 7번 있는 안식년의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초막절과 안식년을 보면 됩니다. 초막절의 안식인데 초막절에 더하여 안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른 절기 아니라 초막절 중에 안식년을 주셨다고요. 안식년이 시작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초막절에 더한 초막절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초막절과 함께 궁극의 안식을 나타내는 그 안식년을 초막절과 함께 지키게 할 때 그 궁극의 안식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반 초막절에도 즐겁기 그지없는데 여기에 더하여 행하라는 의식이 하나 추가됐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천년왕국 때 있을 여러 가지를 제가 시간 때문에 지금 준비한 거 뒤에 안 읽었는데, 여호와를 안식이 충만하고 모든 백성이 그때 하나님을 찬송한다 했기 때문에 아하, 이 안식년 초막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배움으로써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물 붓기만 하고 제물만 바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독해하는 다른 절기보다 말씀을 제일 깊게 배우는 시기가 초막절이에요. 이렇게 배움으로써 참 안식을 준비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초막절 절기 의식을 우리가 확실히 지키면 훨씬 더 즐겁게 지킬 수가 있고 그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하여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귀의 미혹, 마지막에 있을 마귀의 미혹까지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꼭 배우라고 했습니다. 천년 동안 매 초막절을 지키면서 즐겁기만 하지 말고 그 복만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배우라. 제사장들 보고 가르치라 할 거예요. 이것이 왕도를 할 거예요. 왕의 명령을 듣듯이 실제로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다시 왕노를 하러 올 때에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진짜 왕이신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초막절기에 성경 필사되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으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힘쓰는 것이, 우리가 예측 이스라엘과 같이 처막 짓고 막 물들어 다니는 이런 의식은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짐승을 바치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고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것이 이 절기를 즐겁게 지키는 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이 절기가 끝내 가르쳐주고 싶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며 소망하는 복된 절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더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